왕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국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그 동화에 보면 어떤 이 아들 개미가 저쪽 그 먼 지방에 그 어떤 그 아가씨를 사랑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개미가 내가 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저기 큰 길 건너서 제가 그 애인을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 거기 먼 길을 거기를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등에다가 기다란 지푸라기 하나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무겁고. 그래서 나 싫다고. 근데 너 이거 메고 가면 또 꼭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이거 하나 메고 가라고. 그러면서 지푸라기를 등에다가 꽁꽁 묶어줬습니다. 이 아들 개미는 투덜투덜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이거 뭐 폼도 안 나고 이거 메고 가는데 멋도 안 나고 힘도 들고 이러면서 막 가다가 이제 그 큰 이제 그 아스팔트를 건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스팔트에 있던 개미가 저쪽에 있는 아가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되지만 걔네들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이제 그 아스팔트를 딱 건너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깨진 거예요, 아스팔트가. 우리는 깨졌지만 개미는 벼랑이에요, 벼랑. 거기가 낭떠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나는 가지도 못하고 못 가겠구나. 그리고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좌절을 얼마나 했는지 그냥 푹 주저앉고 말았어요. 근데 푹 주저앉고 보니까 뭐가 툭 걸려요. 등에 메고 있던 지푸라기가 저쪽 이쪽 갈라진 데에 툭 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봐라. 지금 이 지푸라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생겼네. 그래갖고 개미가 그 지푸라기를 이제 밟고서 저쪽으로 그 벼랑을 지나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개미가 지푸라기를 메고 올 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아주 걸리적거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벼랑을 만났을 때, 절벽을 만났을 때 이 그 지푸라기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게 되어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다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조금 내가 자유롭게 살고 마음껏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걸 지키다가 보면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푸라기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지금 단지파의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왕의 실종입니다. 왕이 없어요. 왕이 실종됐어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있어도 왕은 왕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왕이 됐는데, 우리 그 1절 처음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왕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왕이 없냐 이거예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 모든 문제의 어떤 근원을 왕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거 왕 때문에, 또 우리가 삶이 힘든 거 왕 때문에, 우리가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 왕 때문에, 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왕 때문에, 내가 소화불량에 걸린 거 왕 때문에, 전부 모든 문제를 왕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홍해도 건넜고 가나안도 정복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했는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도 좀 왕이 있으면 좋겠다. 저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엄합니까? 왕이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막 왕관도 쓰고 또 뭐 지팡이도 들고 뭐 아니면 군사들이 쫙 이르고 하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도하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독재를 하든 아니면 뭐 폭거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왕이 좋아 보여요. 왕이 괜찮아 보여요. 왕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야, 저 집 너무 좋다. 부러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남의 것이 부러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럼 벌써 진 거죠. 벌써 어떤 자신의 은혜나 이런 축복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때요? 군림하잖아요.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복고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왕 아니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었다는 거예요. 조금 거칠어도, 조금 뭐 자기 멋대로 해도 세상의 왕이 좋아 보인 거예요. 세상의 왕이 멋있어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기 싫다는 거죠.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싫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기 싫다는 거죠. 좀 우리도 밖에 나가서 또 좀 멋있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기 싫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도하고 언제까지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여러 가지 수단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고 좀 이렇게 살면 좋은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번듯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사기에는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21장에도 이걸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말 더 큰 문제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행했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이 가자 그러면 가고, 왕이 멈추자 그러면 멈추는 건데,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거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각자가 왕이 된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이건 뭐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럴까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왕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 질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찬양대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찬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아주 듣기 싫었겠죠. 누구는 크게 하고 누구는 작게 하고, 누구는 빠르게 하고 누구는 늦게 하고, 누구는 4분의 3박자로 누구는 4분의 4박자로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 찬양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이 사사기 시대, 특히 이 단지파 사람들의 이 모습은 바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모습이 된 거죠. 제가 지난 주 중에 학교 졸업식에 가서 학위수여식 이제 하고 왔는데, 거기서 졸업식을 하면서 제가 하나 조금 다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분은 아직 전능하사도 안 끝났는데 믿사오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배 드리는 여기가 얼마나 어수선해지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그냥 메아리 치는 것 같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고 어수선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고, 또 말씀을 낭송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그냥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이렇게 되어지니까 좀 너무 아쉬운 거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어떤 분은 전라도식으로 남성하고 어떤 분은 경상도식으로 하고, 뭐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교회에서도 더 강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사도신경을 읽을 때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에 박자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리듬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어느 교회에서 시편 23편을 이제 읽는데, 자, 시편 23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는데, 한 집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그분도 그렇게 빨리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막 하는 거예요. 남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외우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목사님이 그랬대요. 푸른 초장에 빨리 가서 드시고 싶은 분은 늦게 오시는 분을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사도신경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면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를 더 염두에 두셔서 뭐든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먼저 여기시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중간에도 나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여러분 막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게 문제였어요. 왕이 실종했어요. 왕을 실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지파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오늘 그 1절 말씀 중반에 보니까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땅을 구하는 중입니까? 땅을 다 구했습니까? 예, 집으로 말하면 지금 입주했습니까? 지금 집을 구하러 다니는 중입니까? 지금 구하러 다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분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분양을 받았어요.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지금 이걸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찾고 구하는 중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오늘 말씀은 사사기 거의 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기업 분배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어요. 벌써 오래전에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는 아직도 분배를 못 받았다. 그리고 땅을 구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입주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자리를 피지를 않은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거해라 이렇게 분배를 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닌가 봐 이러고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주변만 빙빙 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단지파의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지파는 이제부터 방황을 합니다. 방황입니다. 상황이 아니고 방황. 단지파는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을 아멘. 아주 잘 읽으셨어요. 이렇게 공동체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읽으셔야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막 어수선해집니다. 여기 단 자손이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곳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5사람을 정탐으로 보냈다. 우리가 어느 땅에 가야 되는지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라. 그래갖고 5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그런데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디냐? 이 북쪽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 유다 사이에 있는 그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그 무슨 지파가 있어요? 예? 아니 녹색으로 이렇게 된대요.
유다. 좀 잘 안 보이네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이렇게 빨갛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단이에요, 단.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라와 에스다올은 어디냐면 그 니은자 이 밑에 이렇게 쪽에 유다하고 거의 붙어 있는 그 땅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그러니까 니은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소라와 에스다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분배받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분배받을 때 단지파도 분배를 받았어요. 다 그 땅은 단지파 땅이다. 다 그렇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는 뭐예요? 땅을 알아보려고 5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 지금 이미 등기가 다 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단지파의 땅으로 이미 다 이전 신고도 다 하고 다 등기도 났어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느냐? 들어가서 입주하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어느 땅이 우리 땅인가 그리고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들어가서 아기도 낳고 그리고 밥도 먹고 농사도 짓고 열심히 사는데 이 단지파는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황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 단지파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죠. 이 단지파는 왜 이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 왜 그것을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못했을까?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여기 보면 거기에 어떤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디서 와가지고 여기 정착하려고 그래? 그리고서 막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산지에서 살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서 거기다 몰아넣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모리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쫓겨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막 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모리 사람들은요, 아주 거친 사람들, 싸움에 능한 사람들, 아주 또 무서운 그런 사람들, 이런 싸움꾼들이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그것도 정복도 안 해보고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냥 저 아모리 사람 건드렸다가는 아무래도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아모리 사람은 아무래도 좀 무서울 것 같아. 우리는 아무래도 그들하고는 적수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미리 두려워하고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아무리 족속과 같은 걸 만나면 우리는 먼저 두려움부터 갖고 무서움부터 갖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오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오면 무섭기부터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이게 제일 문제예요.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두렵기부터 하는 거죠. 무섭기부터 하는 거죠.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누가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복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거칠어도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 다 그렇게 정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이래서 겉으로만 빙빙 돌면서 두려워한 거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그 땅을 결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오지요. 자녀들에게도 오고 건강에도 오고
또 아니면 물질적으로도 오고 사업이나 이런 일들로 얼마든지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보다 더 센 일들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도 보면 오늘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기도는 이랬잖아요. 믿음의 기도.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큽니까?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크십니까? 정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내게 처해 있는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여겨지면요, 태산과 같은 것도요 좁쌀만해 보이는 거예요. 태산만 같은 것도 손바닥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태산이지. 태산이 무슨 손바닥이냐. 좀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태산같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태산이요 좁쌀만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족속이.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은 이미 등기까지 다 맞춰주셨는데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물어보라. 단지파는 지금 땅을 얻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좀 알아봐라. 우리가 좀 거할 데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막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미가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정말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산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그리고 드라빔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청년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산당이 많았잖아요. 산당이. 그래가지고 저 성전까지 안 가더라도, 성막까지 안 가더라도 아무 데서나 그냥 자기 집에서도 그냥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구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봇과 드라빔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이 있으면 그냥 여기를 그냥 산당이라 이렇게 해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 우후죽순으로 정신이 없는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오늘 미가의 집에 가니까 미가의 집에도 그래요.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냐?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어디서 좀 이렇게 겼는지라고 어디서 이렇게 했으면 좀 네가 제사장해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연단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어디 기도원 같은 데서, 어디 합숙소 같은 데서 그냥 조금 성경 공부하고 조금 기도 훈련을 하고 내가 전도사니, 내가 목회자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정탐꾼들이 물어보는 거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 정탐꾼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지금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래.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를 여기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네가 어떻게 왔느냐? 막 이야기하는. 아니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청년의 발음을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발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도 지파별로 억양이 있어요.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발음 가지고 전쟁도 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파를 구분을 했는데 그 사사기 12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하거든요. 싸우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이쪽은 빨간 옷 입고 이쪽은 파란 옷 입고 요즘은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하여튼 이쪽에는 얼룩얼룩한 옷 입고 이쪽은 뭐 검은죽죽한 옷 입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니까 누가 길르앗 사람인지 누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간첩인지 아닌지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곡식 이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쉿볼렛이에요. 쉿볼렛. 쉿볼렛. 이게 그 곡식 이삭이라는 단어인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 편이나 니네 편이나 구분이 안 되니까 쉿볼렛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십볼렛 이러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길르앗 사람 아니구나. 그러면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쉿볼렛, 십볼렛 이게 우리는 되지만 이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있나요? 쌀. 그 어디가 안 돼요? 예, 경상도 분들이 안 되나요? 예. 쌀을 어떻게 해요? 살 그래요. 그러면 살은 뭐라 그래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게 쌀이 안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들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도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레위 이 제사장의 발음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어디 사람이라고요?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다라 안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이 뭐가 중요할까요? 정통 제사장 혈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사이비 레위 제사장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통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네? 그러니까 훨씬 더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 이 레위 제사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 레위 제사장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를 위하여. 아니 자기들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레위 제사장에게 왜 이걸 물어볼까요? 더 형통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더 하나님과 좀 가까워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누가 나한테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뭐 누가 나한테,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똑같아요. 예. 거쳐갈 거 없어요. 자꾸 뭐 이 사람이 신령한 것 같고 이 사람이 형통한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레위 제사장도요 그냥 소속은 레위지만 사실은 제사장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야 너 레위 사람이네, 너 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제사장 해.
그렇게 해서 지금 제사장 돼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신령하고 형통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예. 그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괜찮아.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상담 중에서 제일 쉬운 상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상담할 때 제일 쉬운 게 뭐고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쉬운 거는요,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네.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줘요. 그거 좋아.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건요, 너무너무 쉬워요, 상담이요. 근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 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를 설명해 주고 다른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안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좀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가 이래서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래서 안 되는데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상담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무조건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시려고요?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신다고요? 왼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상담 이렇게 하면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상담 잘한다. 야,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 정말 명쾌하다. 근데 명쾌하게 뭘 명쾌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레위 제사장이 평안히 가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대답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땅을 정해주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가서 정복하고 그 아모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정복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왜 정탐하러 다닙니까? 지금 당신들 땅에 가서 자리를 피고 사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가래요. 평안히 가래요. 계속 알아보고 다니래요.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잘한다,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해. 여러분, 이러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가 가고 있는데도 잘한대요, 괜찮대요, 그러면 좋대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영혼을 병들게 하는 상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지도, 영혼을 병들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도움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돼야죠. 정말 내 인생에 유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는 자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필요만 채웠어요. 내 필요만. 신앙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내 필요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의 필요만 딱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필요가 바로 나의 필요로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필요입니까?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내 필요도 채워지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